얼굴에 기쁨이 범람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추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한다 그러면 6월절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 그러면 1월 달이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러면 대충 3월 4월 이렇게 되겠죠. 3개월 정도 지나는 거.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3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그럴 건 4월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한 6월쯤 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10월쯤 됩니다. 우리 추석하고 좀 비슷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6월절에는 또 다른 말로 초실절 그럽니다. 보리 추수할 때예요. 주식은 아니고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수한다. 그래서 초실절, 보리 추수입니다. 그리고 50일 지나고 나면 메인 추수가 오순절인데 대량 추수하는 겁니다. 밀 추수하는 거. 이때가 진짜 추수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과일 추수인데 특별히 포도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이건 완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면 초막절입니다. 기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영광이 있는 거고 영광, 완성, 목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 혼인잔치를 이 초막절하고 비유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도 보세요. 마지막 날이 제일 큰 날 그러잖아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7일 지나고 7월 22일이죠. 그때가 제일 왕성하게 그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근교 15마일이니까 한 22km 정도? 그 정도 되는 데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강강수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깨 동무하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갖다 붓습니다.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원래는 재물에 갖다 붓는 건데 재물에는 물 붓는 게 아니라 포도주 붓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관제 또는 전제 그러죠. 액체로 제사 드리는 거. 그럼 태울 때 포도주 향이 싹 난답니다. 우리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동물 태우면 냄새가 안 좋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붓고 태우면 되게 향이 좋대요. 그래서 액체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 플러스 관제 이렇게 합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막절에만은 물을 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 추수잖아요. 그리고 추수 끝나고 나자마자 새로운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딱한 땅이잖아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비,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비. 그리고 마지막 추수하기 전에 보리 추수할 때 그 6월절 근처에 있을 때 우리 날짜로 하면 한 4월쯤 그걸 늦은 비 그래요. 이른비야 늦은 비. 그게 있어야지 온전한 추수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제도 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부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농사 지어보면 알겠지만 농사 생명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잖아요. 거기 농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수답입니다. 부자들만이 강 옆에 논이나 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곡물이 잘 자라겠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또는 강 옆에 물이 흐르는 옆에 있는 토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수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흉년이고 비가 와야 풍년이 된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강 옆에 있는 땅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5%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땅 근데 그것이 외부 조건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 내리는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면 조건에 관계없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조건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조건이 좋다 나쁘다, 비가 온다 안 온다, 그럼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우리 조건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 내면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언제나 강 옆에 있는 인생과 같이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있는 거고.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항상 내주에 계신다잖아요. 또 하나는 흐른다라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설명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폐쇄적이면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있다고.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근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 그러면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좁아 터진 사람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시간에 관계없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뭐 호수 있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 있고 사해 있고.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고인물이고 하나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는 생명체가 충만하죠. 물고기 뛰놀죠. 갈릴리 호수. 뭘 상징하는 겁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 사해는 고인물 아니에요. 죽은 물이죠. 썩은 물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도 흘러보내지 않고 고인물로 있으면 썩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 보세요. 그 성령의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죽은 사해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어부가 서게 되리라. 능력 가운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싱싱해질 수 있는 길, 그게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흘러넘쳐서 주변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는 범람하는 거예요. 뭐 있는 척하고 외면 뭐 이렇게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게 막 범람할 거 아니에요. 막 넘쳐가지고 홍수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는 얼굴로 드러나고 하나는 입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날 때는 기쁨으로 드러나고 입으로 드러날 때는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함은 얼굴과 입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성령과 흘러넘치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특징이 뭐죠? 돌멩이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로 드러나요?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얼굴은 보석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의 원형이 얼꼴이죠. 조상의 민족의 그러잖아요. 얼이 뭐예요? 내면에 있는 정신 아니에요. 그죠? 내면에 있는 모양이라는 거. 얼꼴. 그래서 마음의 모양이에요. 마음의 모양. 마음이 어떤 모양인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페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얼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얼굴 변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뭐로 반영이 돼요? 얼굴을 통해서 범람하게 된다.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얼굴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게 뭐예요? 내면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거 한 번만 체크를 할게요. 사막의 광야의 길을 할 때는 I will make a pathway. 그러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원문에도. 광야의 길 하나를 쫙 낸대요. 뭐 하나 정도고. 그런데 강을 낸다 그럴 때 I will create rivers in the dry wasteland. 그러니까 버려진 땅에 I will create rivers예요. 그러니까 강들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도 강들. 강들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 있죠. 그 양수리 같은데 두물머리 막 물이 모이고 크로스로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얼굴에 그냥 강이 하나가 지나가면 안 돼. 그럼 이쪽만 밝아. 막 이렇게 그냥 유니언잭 같이 십자가로 강이 흐르고 X자로 강이 흐르고 그 영국 국기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 온통 강이 그냥 지그재그로 막 뒤 덮여가지고 기쁨이 범람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람한 인생.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얼굴에서 기쁨이 범람하는 인생.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아시죠? 옛날에 제가 세인트루이스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 세인트루이스 어떤 사람이 갔는데 갈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통경찰에 물어봤대요. 여기 갈 만한 교회 없냐고. 그래서 어디 가라 그랬다고. 근데 그 교회 가다 보니까 중간에 더 가까운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뭐 교통경찰 뭐 얘기 믿고 뭐 말해주는 데를 갔대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교통경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여기보다 더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라고 소개했냐고.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관 이야기가 내가 수년 동안 여기서 교통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온 성도들의 얼굴이 가장 밝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죠? 우리 교회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시죠? 얼굴이 전도지라고. 여러분이 얼굴이 밝으면 예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굴이 밝아야겠죠. 뭐 딴 사람 아니죠. 저부터죠. 얼굴이 밝아야죠. 얼굴에 성령의 기쁨이 범람하게 되면은 얼굴이 전도지라고요. 그건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기쁨으로 반영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에서 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그것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입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얼굴로 나오면은 기쁨, 입으로 나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면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 몇 마디 나랑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저도 이렇게 성도들 변화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을 때는 계속 원망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원망 이런 게 그치질 않는데 언제부터 그 사람이 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변화가 되느냐 하면 하여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죠? 뭐가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에서 성령께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그런 겁니다. 뭐 조건에 관계없고 언제나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참 멋지더라고. 어떤 사람이 되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환경이 안 좋은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어려움 중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났다. 그러면 감사 못하겠죠. 근데 우리 이야기 Our story is not done yet.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끝이에요?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플락 같은 걸 보면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위기 어려움 있어서 탁 뒤집어져야 뭐 극적이 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래? 중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볼 때 막장 드라마일수록 아주 막장으로 가면 갈수록 뒤집어지더라고. 그런 거 몰라요? 요즘에 내가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는 게 하나 있는데 진짜 막장이야. 말도 안 되는 뭐 무명 배우들 몇 명 나와서 하는 건데 나 거기 빠졌어. 내가 3편을 보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고 하는데 갑자기 하여튼 되게 유치하게 뒤집혀. 근데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어. 그렇죠?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Our story is not done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나 배워요. 희망 하나 배우는 거라고.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될지. 뒤집히는 거. 근데 그 뻔히 하는 뒤집히는 얘기가 너무 신나더라고. 그게 나를 정화시켜요.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3장 37절인데 크게 보면 없다가 6번 나와. 그러니까 인간 숫자인가 봐. 7번이면 완전수에서 6번 나오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 없는 거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이렇게 6번 나오거든. 없고 우리 그러잖아요. 좌절하잖아. 박자도 딱 맞아. 없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Our story is not done yet.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이야기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이 남아 계세요. 하나님이 아직 계세요 내 옆에.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게 하박국서예요. 내가 볼 때 요것만 딱 듣고 보면 이게 진짜 막장 드라마야. 그죠? 내가 본 막장 드라마하고 플롯이 똑같아.
없고. 그래도 신나.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뒤집을 거라고. 하나님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럼 다 뒤집히잖아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무화과나무 피 마르고 어린이 찬양같이 보이지만 정말 깊이가 있는 찬양이에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예수님 계시면 다 뒤집힙니다.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결말을 지어줄 거예요. 신나게 결말을 지어줄 거예요.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 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우린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초막절이 그거 아니에요. 다 뒤집히는 거.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역사에도 뒤집힌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다 깨지고 뒤집어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얼굴에는 기쁨, 입에는 감사. 그것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초막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몸에 나오는 3대 액체가 있다 그러죠. 초막절에는 그래서 우리 그 결말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3대 액체 뭐예요? 눈물, 땀, 피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참된 리얼 크리스찬들은 눈물, 땀,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은유죠, 은유. 첫째 눈물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 치고 야호 그런 사람 못 봤어. 다 울어요. 야호는 못 봤어. 나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뭘 한번 봤지. 미친놈. 그거 빼놓고는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도 찡그려요.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눈물에 눈물. 은혜 받아도 눈물, 회개에도 눈물. 우리 지난 금요철 때 누가복음 22장 살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쳤어. 눈빛.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요. 통곡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 제 기도가 그거예요. 저도 그렇고 항상 예수님의 눈빛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가 나오면 중언부언하는 거 말고 기도로 진짜 예수님과 연결된 기도를 하면 저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0% 눈물이 나요. 눈물 없는 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짜 같아요. 자꾸만. 눈물 없이 기도하는 거는 중언부언과 가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요. 제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인지. 근데 진심이 되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는 뭐 거의 100%인 것 같아요. 눈물 없이 기도를 어떻게 해? 그죠? 눈물 없이 기도를 어떻게 해? 그렇다가 눈 뜨고 저 사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마세요. 눈물의 눈물이 진심이라고, 눈물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눈물이 흐르는 거죠. 다윗도 눈물 많이 흘렸는가 봐. 얼마나 눈물이 펑펑 수돗물같이 쏟아졌는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꽤 많이 울었는가 봐요. 주님 병에 담을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게 다윗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대. 냉랭한 가슴 있죠? 냉랭한 가슴. 그래서 눈물을 가슴에 흐르는 부동액이래. 우리 자동차 겨울에 안 얼게 만든 게 부동액이 있잖아요. 그죠? 눈물은 가슴을 얼지 않게 만드는 부동액이래.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냉랭한 가슴 되지 않는 비결이 눈물입니다. 눈물을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 컴포트. 이거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포르테, 힘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흘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먼지가 끼어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 정화,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보입니다. 눈물 흘릴 때 통찰력이 생겨요. 근데 눈물이 없이 멍하니 살 때는 눈이 흐려가지고 잘 못 봅니다. 통찰력도 없고 인사이트도 없고 그래요. 성경지명도 없고 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눈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것보다 영원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 깨끗해질 것이고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눈물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눈물은 파워가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3년 동안 내가 너희를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눈물로 양육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눈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땀이죠. 땀은 충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뛰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좀 덜한데 뭐 에어컨이 너무 세다, 춥다, 덥다. 꼭 그 지하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하철에도 맨날 전화가 온다며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춥다, 너무 덥다. 그래서 하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에어컨 밑에서 잠깐 춥다 그러는 사람이야. 그건 저 바본가? 저거 뭐 구부러진 마음인가? 추우면 딴 데 가서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춥다 그러는데 멀린 사람 또 덥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도 자꾸만 교회 이렇게 뭐 옷, 겉옷 입고 그러는 거 난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우리 찬종관사는 계속해서 에어컨을 세게 틀고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잖아. 예수님이 내가 볼 때 옷 벗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나시로 기도했을 것 같은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게 뜨겁게 기도하면 됩니다. 뜨겁게. 그러면은 절대로 차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동독교회 기도원이라고 저기 참마산이라고 있어요. 참마산.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되게 많이 갔을 텐데 특별히 단체로 데려가서 그때 리더들 뭐 그때는 리더가 많았으니까 한 50명쯤 데리고 참마산 기도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가자마자 주일 오후였는데 주일 오후에 갔어요. 가자마자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시켰어요. 비 맞으면서 1시간 반 동안 기도시켰더니 지금 한 19기니까 한 40대 후반쯤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학생 때야. 가가지고 빗소리와 함께 기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날 잡았다 생각해서 하루 자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갈 사람 가고 뭐 거의 다 남았던 것 같아요.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 가을과 겨울 사이쯤 되는 건데 또 눈이 오더라고. 밤이 되니까. 근데 지금 제가 기억나요. 그 비닐 하나씩 나눠줬어요. 옛날에 비닐 뒤집었으면 비닐 하우스가 되거든.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면 금방 더워져. 근데 사람들 띄엄띄엄 한 10m씩 띄워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비닐 뒤집어 쓰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다 벗고 영하로 내려간 날씨 같은데 반팔 입고 기도하고 너무 재밌었던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이 앉았던 자리 반경 한 1m, 2m가 눈이 다 녹았어. 저는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냉기들은 기도의 뜨거움으로 다 녹여버릴 수 있겠구나.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인물들 다 나왔어요. 한 번의 경험이지만 그때 이후부터 뭐 산기도 두려워하는 사람 없었고 뭐 비가 온다고 뭐 조건에 연연하는 사람 없었고 기도의 용장이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송할 때도 회중 찬양 좀 제일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다른 것보다도 찬양팀 잘하기는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훈련해서 잘해지겠어?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회중은 잘할 수 있잖아. 회중이 목이 터져라 열심히 찬양하면서 저는 그게 꿈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뜨겁게 땀 흘려가면서 찬양하고 땀 흘려가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할 때에도 땀 흘리셨고 뭘 하든지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냥 한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까지도 흘려야 되겠죠. 피 흘린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도 자체가 피 흘림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 순교자 된다.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순교자가 되리라. 피 흘리라. 그런 뜻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과 동의어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라라는 메시지지만 또 하나는 피 흘리라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셔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증인되라는 얘기 자체가 목숨 바쳐서죠. 피 흘리기까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잖아요. 다. 요한 하나 빼놓고 다 순교했잖아요. 저는 체코의 프라하를 꼭 가고 싶어. 제 친구 교수가 하나 계시는데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고 싶은 데가 체코라고. 체코 프라하 가면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존 후스 동상, 나 그거 보고 싶어요. 존 후스를 만나고 싶거든. 종교계획의 삼각자라 그러잖아요. 네가 주장하는 거 철회하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존 후스의 얘기가 거기 써 있다 그러대. 평생 입으로 증거한 것을 이제는 피로써 보증하노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바를 보증하게 될 때는 피지요. 피 외에 뭐로 증거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예수 증거하다가 피로써 보증하면서 죽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눈물 흘리다가 땀 흘리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위해서 피 흘리는 인생, 순교하는 인생, 피로써 보증하는 인생.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욕심 다 버리고 헛된 욕망 다 버리고 예수 위해서 사는 증인되는 순교자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피가 찬양했습니다. 그 피가.